그만하세요. 네, 저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2조에서 발표를 맡은 강훈입니다. 좀 이따가 뒷부분은 준철이가 할 거고요. 네. 이건가? 이게 누구야 이거? 뭐야? 줄기가 없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이걸 읽고 링컨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처음에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링컨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뭐 기도도 있고 성경도 있지만 저는 사람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링컨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링컨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머니도 그렇고 새어머니도 그렇고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도 그렇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중에 생각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아마 사진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조슈아 스피드라는, 네, 다 읽으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링컨의 친구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무것도 없는 링컨이 스프링필드로 이주를 왔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가구를 사러 온 사람이죠. 돈도 없는데 그냥 너 우리 집에 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거기를 토론장으로 쓰고, 또 그 후에도 계속 스피드가 5년 동안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링컨이 이제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다 읽고 링컨처럼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런 사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링컨은 약간 뭔가 뭐라 해야지? 그냥 저 꿈속에 있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뭔가 초인 같은 느낌이라면, 스피드는 그래도 일반인이지만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베품으로써 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가구점 주인이었을 뿐인데, 네, 미국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발표 이어서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리더십 학교에 와 있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 책을 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10계명이라고 책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맨 앞에 나오잖아요. 또 그 이야기도 중간에 나오고. 근데 이것이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제 신앙 10계명, 링컨의 신앙 10계명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계명이 주일 성수와 관련되어 있고, 2계명이 성경 묵상하는 것과 실천과 관련되어 있고, 3계명은 기도에 관해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관해서, 5계명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6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에 대해서, 7계명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8계명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9계명은 지상과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과제, 땅끝까지 전도하라가 아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지상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10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 소망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링컨이 네, 링컨이 어떤 10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그걸 모방해서 우리 거를 만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본 건 뭐냐면은 본인이 신앙 10계명을 만들 만큼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신앙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10계명을 만들어낼 만큼 신앙의 삶에 녹아 있었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10계명은 뭐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그러니까 각자의 10계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링컨의 10계명이 있었고, 또 우리 삶의 각자의 10계명들, 아마 거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각자의 다른 지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링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종의 고지론이라고, 이른바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사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이 책에서 링컨의 삶의 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책에서. 링컨이 단순히 위에 아주 높은 자리에, 정말 우리가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9쪽에 나오는 말인데요. 링컨은 노예제도 폐지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노예 소유주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고, 절대적 평화주의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고, 전쟁 강경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전쟁이 노예 폐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링컨을 괴롭힌 가장 강력한 공격은 그가 전쟁에서 노예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링컨이 위대한 이유는 링컨이 단순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두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우리가 리더로서 준비해야 하고 대비해야 되는 그런 또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정말 모두에게.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공격을 받는 그런 그런 길을 갔다는 거, 그 하나님의 동역자의 길을 갔다는 거,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훌륭한 신학자라는 얘기를 또 그 책에서 해줘요. 끝에서, 5장에서 끝에서 해주는데,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여기서 저는 뭘 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학자 중에 월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책에 링컨은 성경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삶으로 실천했다. 그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사회 전반의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신학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링컨이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체계적으로 작업들을 했는지, 이런 아카데믹하다고 할 만한 그런 거는 사실은 없다고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정말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고 또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평신도 신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삶과 떨어지지 않는, 사실 십계명 얘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삶과 떨어지지 않은, 삶과 하나가 된 그런 신앙, 교회에서만 믿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분리되지 않을 때, 사실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느냐, 막 대단한 얘기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공 지식을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삶과 유리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신학자다라고,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훌륭한 신학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훌륭한 신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